앉으신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참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며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우월한 내 공로로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착각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죄 짓는 길로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배워서 참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며 그렇게 참으로 천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생각하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지체를 대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사라지는 참으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은혜로 살아서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주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대자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을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김민영 자매님이 1월 첫째 주인데요. 이제 아버님이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예배 초소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오늘 그 감사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떡으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떡을 준비를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어제 말고 그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서 이제 오늘 아침에 발인식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누어 주시는 떡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그래 먹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또 주의를 잘 살피는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7절을 계속 읽었는데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제 앞부분을 잠시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앞에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주일날 살폈던 말씀인데요. 23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큰 낙타가 바늘 우리가 쓰는 바늘 같은 바늘입니다.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은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청년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부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경건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지요. 예수님이 부자들을 좀 싫어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부자는 싫어하실까? 그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복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우월함이나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부자보다 더 나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27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시면은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27절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우리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지 지금 3년입니다. 그렇죠? 저 부자는 재물을 포기 못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런 보상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음 주일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권세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아주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온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이런, 요즘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버렸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왕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고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번엔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될 때에, 그때는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대,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내가 왕이 되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나와 같이 보좌에 앉단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나와 같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왕의 권력을 나누어서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출세한 거죠. 이제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기대하기로 이런 왕이 되실 분이 죽는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부활하셔서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슈퍼맨으로서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요,
이 부활이 단지 사람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 소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저 세상에 간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영원한 세상이 부활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세상을, 그 뒤에 우리가 죽어서 혹은 이 세상이 끝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에게 닥칠 그 영원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왕이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세상에서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보좌에 앉아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여러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권세를 누리는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러잖아요. 그죠? 심판한다는 말은 통치 행위예요. 심판한다는 것은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주 임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여러 번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누구를 재판하고 다스리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 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 이스라엘의 머리,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그 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은 다 교회를 심판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0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2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통치자들,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통치자들이, 대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방 나라는 다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피 터지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권력만 잡으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내 사람들 다 앉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또 세상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를 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팍 올 텐데요. 그래서 얘는 너희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요, 결국은 또 교회 얘기를 하네요. 그죠? 큰 교회나 이런데 아니 때 되면 딱 물러나시면 됐는데 안 물러나시고 하는 분들이 여러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그죠? 큰 교회 이런데, 그죠? 큰 교회는요, 병원도 있고요, 뭐도 있고 거기에요, 소위 거기에서 그런 교회에서 특히 장로님들이나 소위 안수집사님들이나 여러 이렇게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바뀌면요, 여기 다 물갈이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마르고 닳도록 죽으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이 권력을 계속,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별로 은혜로 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못 해보시죠? 그죠? 그래서 큰 교회는 그래서 막 주위에서 빨리 은퇴하라 그러니까 은퇴하는 척 하면서 또 바지 목사라 그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슨 선교회, 무슨 재단 이런 거는 만들어 놓고 모든 돈은 거기서 다 취급하는 거예요. 꼭 목사님만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같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절대로 이 목사님이 물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것을 뭐 나쁘다 좋다 막 교회를 개혁하고 여러분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천국 제자들 중에는 새로운 세상의 이런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이 돼야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란 말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왕이 다 섬기는 왕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지만은요, 이 섬기는 왕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요, 왕 나는 왕자인데 누가 나한테 너 나한테 함부로 하다가는 우리 아버지 왕이 혼내, 이런 것들은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 나는 왕자다 몇십 년 나온 노래인데 찬송인데요, 그때부터 나 그 노래 싫어했어요. 애들한테 안 가르쳤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별로 여러분 뭐 은혜스러워 하지 않네요. 그래서 28절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아 권력을 누리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종이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주시는 거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이 영생의 이 땅에 출현한 이루어진 영생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이 신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제 19장 29절로 왔어요.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이렇게 이런 그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당겨와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쉽지 않죠? 그냥 읽으면은 쉬운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집이나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있고, 그 다음 전토잖아요. 집과 전토, 땅, 그 사이에 이게 재물이죠, 재산이죠, 그죠? 그 안에 부모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대가족이에요. 그죠? 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가족, 그래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그런 정말 그런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한 명을 버리게 되면은, 그죠? 이제 나중에 보상 받을 때는 부모가 여러 명 되고, 와이프 하나를 버리게 되면은요, 와이프도 저 다른 마가복음 보면 100배나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100명이 되네. 하나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100명이나, 그죠?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서 완전히 부양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버려버려.
그리고 막 교회에서 와서만 맨날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가정 공동체, 가장 귀한 가정 공동체를, 그 소유권을 내가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의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내 가족 공동체, 가족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을 18장 19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19장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가족 공동체의 소유권도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영원한 주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함,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뢰, 이 신뢰와 안전함과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큰, 더 많은 영생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런 가족.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아주 작은 가족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장이지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찾아오려다가 1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안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 세상, 영생의 세상을 이 땅에 미리 와서 누리는 영생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부활하셔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면은요,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내가 버린 것이 아니죠. 주님께 맡겨서 내 소유권을 포기한 것, 그 포기한 가족 공동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그런 안식과 신뢰와 그런 안전함과 그런 풍성함을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셔서 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더 이런 신분 상승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권력 잡고 살고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죽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래서 이런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 영생의 복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런 그 공로나 우리의 우월함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좀 늦게 왔는데 오래 믿으면은 야, 신앙도 식는다, 그죠?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는데, 근데 새로 누가 교회 왔어요.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열심히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고, 뒤에 믿은 사람들이 제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게 젊을 때, 아니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영도에서 다닐 때. 저는 믿는 가정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만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야, 나중된 자가 저렇게 먼저 된다고 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나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데는 나중되고, 나중에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 영생의 복을 먼저 누릴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참 손에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도
축복받고, 소위 축복받고, 뭐 부러울 거 없이 살고 있는데요, 뭐. 그죠? 그래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데 영생까지도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어찌하면 얻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다, 다른 그 유대인들은 그 동료들은 네 아니면은 누가 구원을 얻겠냐? 너는 천국 들어간다. 확신해라. 하는데도 그래서 확신에 좀 더 보증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라는 사람 주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께 안 오는 게 나은데,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땅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복, 뭐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무슨 권세,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다니엘도 봐라. 제가 이방 땅에 가서도 기도하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니까, 수요일 오신 분들만 기도하니까 총리가 됐지 않냐? 이런 것은 맥락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전혀 엉터리로 해석한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는 수요일 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이야기가요 20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말은 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이런 얘기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같이 읽어볼 이 비유는 말입니다, 천국의 본질에 관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설명을 하는 중에 그 설명 중에 하나예요. 자, 20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천국은 나오잖아요. 이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어떤 천국이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일시키려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 집주인의 이야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이 이야기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시키려고.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가족들이 지금처럼 우리 막 저축해놓고 막 월급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식민지 시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한 데나리온 받아야 내 가족이 오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은요, 가족들은 굶습니다. 가족들은 그 하루를 그냥 그 배고픔에 시달리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3절 보십시오. 또 제3시에도 나가보니까, 삼시는요 9시입니다. 요 유대 시간은 더하기 6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 내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 그들이 또 이제 일하러 들어가고. 5절입니다. 제6시와 제9시에도,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 12시와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찾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일자리를
못 찾았겠습니까? 그 일꾼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픽업을 안 한 거, 뽑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시킬 사람들이 나와서 왜 안 데리고 갔겠습니까? 시원찮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일 잘하겠다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에 그냥 새벽부터 9시, 6시, 9시 전부 다 우리 농장에 와서, 우리 포도원 가수원에 와서 일해라고 다 데려갔어요. 근데 12시, 오후 3시까지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뽑힘을 받지를 못한 거죠. 시원찮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이 집주인이 또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11시는요 오후 5시에 와, 그 목사님 진짜 뭘 많이 안 해요. 속지 마세요. 11 더하기 6 하면 17이잖아요. 그죠? 17시, 오후 5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은 언제 마치냐면 6시에 마쳐요. 그때는 일몰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야근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전등 없어요. 6시 되면 그냥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시간 남았어요. 일할 시간이 1시간. 그래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6절 다시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주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원찮든지. 어쩌면 나이들도 많이 들었고 어쩌면 허리도 구부러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조금 몸이 승치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봐야 손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공쳤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또 굶는 거예요. 며칠이나 버티다가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시에도 총일도록 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이르되 너희도 7절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8절입니다. 저물었어요. 이제 6시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을 줘서 그렇게 임금을 줘서 보내라. 그래서 9절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서 갑니다. 5시에 왔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당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이잖아요. 오늘도 굶고 이제는 며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는 또 은혜로 그냥 하루를 넘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누리 좀 해갖고 10시간이라고 치자. 그래도 1 곱하기 10은 10데나리온이구나. 오늘 행제 맞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10배로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우월한데, 나는 이렇게 강한데, 나는 이렇게 쓸모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도 어릴 때부터 막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 뒤에 그냥 믿은 사람하고 천국에 가서 상이 서로 얻고 똑같다면은 그런 천국에는 안 가겠다. 불만이에요. 그런 천국에 왜 가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자가요. 그죠? 우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다 달라요. 여자는 여자의 은사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서 서로 도왔고 섬겨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저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헌금하실 동안에 저는 그냥 제 방에 앉아서 성경 읽고 하니까 많이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 저 멀리 있고 이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신 것은 이걸 가지고 네 우월함이나 네 잘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죠? 키 큰 사람 키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 작은 사람대로.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작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해서 지금 이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이 뽐내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아직 충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충치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빨에 튼튼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피는 막 억수로 더럽대요. 그죠? 이게 제 보면은 무슨 막 검사하기도 싫어요. 그런 쪽으로 안 좋대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어떤 분은 술 자십니까? 안 먹는데요. 담배 핍니까? 안 피는데요. 근데 피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목사인 줄 알고,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가 이러냐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털어야지 말이지.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찌 알고. 그죠? 그러나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다 하니까 유전이래요. 유전은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소유권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지고 왜 주셨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직업도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영생의 복, 영생의 나라를, 소위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 주인이 아침 6시 혹은 아침 9시에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들도 하루 굶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가 입은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 원망이 생긴 거지요. 그죠?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에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1시간 죄송합니다. 1시간 일한 놈이나 10시간 일한 놈이나 똑같이 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빨갱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공산주의가 더 성경에 가깝다, 사회주의가 더 성경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런 제도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욕망,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그거는 제도일 뿐이에요. 그 제도가 천국을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천국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해가 오시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이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볼 데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요, 뭐 빨갱이냐, 뭐 이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안 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1시간 이런 사람이 10시간 이런 사람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데 내가 더 그래서 무슨 직분이 있고 뭐 하는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무슨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월하게 되는 게 내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긴 자. 그죠? 뭐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한테 있는 걸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우월함을 내세우거나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무슨 불공정하고 내가 왜 나쁜 사람이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너를 일을 시켰으니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한테 무슨 부정한 일을 했냐, 무슨 불의한 일을 했느냐. 1시간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냥 그 부자 청년은 자기 것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입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주권은 그분이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 당신이 뭡니까? 이러면 그가 주인입니다. 이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대하지는 못해요. 다 공로로 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강하고 우월하고 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쓰고, 그죠? 버려진 자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영생의 복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확고히 굳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중되고, 나중에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나의 소유, 모든 소유, 가진 찌꺼리만은 없는 소유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새벽 6시에 온 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을 떠나게 되고 5시에 온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죠? 은혜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들, 여러분들이 누려온 것들, 나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잘남에 비해서 너무 홀대받고 빼앗기고 적게 누렸다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한탄하며 지금도 불만하며 혹 주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로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은혜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에 깊이 젖어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살아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완전히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